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난주간 금요일,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확실하게 인식되고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 얻은 그리고 받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읽고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또 로마서 8장 11절을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12살 먹은 어린 소녀를 살리기도 하셨고 두 사람은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려내신 이 사람들은 분명히 다시 죽었습니다. 그 당시 시점으로 얘기하면 살렸지만 분명하게 다시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약 다시 죽지 않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인간의 운명을 깨버리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분이 대신 죽어서 죄값을 치러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믿었다면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고 있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죽음이 자기 백성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는데 완전히 성공했다는 증거이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받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 엄청난 일이 예수의 죽음 안에서 완수된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은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형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형벌, 끝이 없는 형벌, 이런 형벌이라는 거죠. 무기징역 같은 거랑은 달라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영원 속에서 받는 형벌이라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엄청나죠. 그 형벌이 불타는 지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단순히 그냥 독방 30평 되는 독채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영원하다면 그보다 큰 형벌은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 상태였는데 의로우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자기에게 전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형벌에 대한 그런 공의로움이 만족된 것이죠. 그것이 예수의 죽음 안에서 완수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만약 우리의 죄값이 갚아지고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가 전가되고 우리에게 전가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된다면 그리스도나 그분의 백성을 무덤에 붙잡아 둘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죄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가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없다면 그 죽음이 우리를 속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외쳐주신 겁니다. 성경은 예수께 속한 자는 그분과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는 진리도 선포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죽으심을 본받아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면 우리도 부활에 함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었다 다시 사는 것을 내가 믿으면 죄가 사해질 뿐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 이들이 모두 다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이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6절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모두 죄를 범하였고 율법은 법입니다. 법.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은 죄인들에게 영원한 죽음을 선고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이 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 그리고 그 죄의 권능은 율법에서 온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을 선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에 속박되어 있다면 영원한 죽음은 우리를 쏩니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지. 너는 죄인이니까 당연히 죽어야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 말은 다르게 말해서 율법의 요구, 곧 영원한 죽음이 예수의 삶과 죽음으로 채워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살았고 그리고 죽으셨으므로 그 모든 율법의 권능, 사망의 권능, 죄 때문에 오는 모든 것들, 이것이 이겨져 버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채워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는 아니고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쉽게 표현을 하면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이제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뜻이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갚아야 하는 모든 것, 내가 사탄에 사로잡힌 채로, 죄 때문에 사로잡힌 채로 있었는데 이 나를 해방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 모든 의로움,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죠. 조금 더 쉬운 표현이 있네요. 노예시장에서 내가 잡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돈을 다 주고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자유롭게 된 것이죠. 나와 아무 상관없는 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물론 그분은 나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시고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해방되지 못해요. 믿지 않고 저 사람이 낸 돈은 가짜일 거야.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랬지? 여기에는 함정이 있을 거야. 그러면 안 될 거야. 도망갔다간 죽을 수도 있어. 나는 그냥 이 사람 전 주인에게 잡혀 있을래.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속박에서 벗어나고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선고받지 않고 다시 썩지 않는 것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고자 초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고 가장 궁극적인 믿음은 부활에 관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도 뭐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궁극적인 믿음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보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하던 제자들이 완전히 찌그러져서 구석에 있던 이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덮을 만큼의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핍박 속에서도 죽어갑니다. 왜요?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믿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미련해 보입니다. 정말 미련해 보여요. 안타깝죠. 그런데 이것을 인간의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한 것 외에는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이 와도 저보다 부드럽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 외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의 죽으심과 그 의미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신 장면을 떠올리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해 얻은 여러분의 새로운 생명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목적은 죄악과 그 대가인 영원한 죽음을 없애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